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감형이 되어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놈의 나라가 사람 죽일 밧줄도 없나 보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제 또 얼마 지나게 되니까 특별 사면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석방하게 됐습니다. 아, 이놈의 나라가 이제 죄수들에게 먹을 양식도 없나 보구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자,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에는 계속해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또 이 사람처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자,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세계 역사를 일생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두 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인간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하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에도 의미가 있고 성공에도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이걸 생각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은 항상 좀 기쁘게 살 수 없냐? 그런 부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좀 계속 해볼래? 이렇게 권유하는 말도 아니에요. 좀 매사에 이렇게 감사하고 좀 살아볼 수 없느냐? 이렇게 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명령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까요? 이득을 볼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즘 사람들이 명령하면 쉽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번씩 계속 반복하세요. 이 말씀을 좀 성질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 왜 찡그리고 너 왜 인상 써?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막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얼굴 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거든요. 늘 이렇게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얼굴을 쫙 펴야 돼요. 펴고 웃으면서 자꾸 자기 얼굴을 자꾸 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자꾸 펴요. 자꾸 뭐 주름 제거제하고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이 성령해가지고 자꾸 느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꾸 기뻐하고 웃는 얼굴로 거울을 자꾸 대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성령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너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해서 그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불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따라 살면 내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자기 속에서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계속 이렇게 막 읊어대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작은 소리로 울조리는 것을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계속 자기가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면 그야말로 내 몸에, 일단 내 몸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내 몸에서 병이 있으면 저절로 치료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멘도 좀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음악이 좋아요. 어떤 마을이 천국과 같은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천국과 같은 이런 마을이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야, 너 천국과 같은 이러한 마을을 한번 가봤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때 이 사탄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반드시 그 마을이 천국과 같은 마을이 아니고 불평의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3번만 기회를 주겠다. 3가지 네가 한번 가서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가지고 그 행복 마을에 가가지고 천국과 같은 마을에 테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 그들의 겉옷을 전부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속옷을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사탄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양식을 다 빼앗고 한 개만 남겨두고 다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양식을 그래도 한 개는 남겨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동네를 다 불을 찔러버렸어요.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손 바짝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감사하고 살면 마귀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다 이겨낸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삶으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주 돌을 닦고 아주 수도사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영국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은 아주 망망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은 아니 좀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기도가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베타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암세포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화가 방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이런 균들을 다 파괴시켜준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베타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성전에 와서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in Christ Jesus예요. in이 꼭 들어가요. 전치사 in이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베타 엔돌핀이 돋아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모든 노화를 방지시켜주고 암이 녹아내리게 만들어 주고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이러한 병균들이 다 이렇게 삭제시키는 제거되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꼭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자기한테 막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뻐하고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기뻐하고 살아야 돼.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 너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 막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습이 이제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서로 이제 잡아줘야 돼요. 자기가 거울 보세요. 누가 얼굴이 왜 그렇게 팍삭했냐 그러면 그래 안 되잖아요.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환하게 밝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되는 이런 얼굴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돈도 도와줄 사람도 아니요. 왜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단한 돈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버가 바로 한 게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떤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사에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그저 동력 하늘에 노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 먹으면 저녁 먹을 그런 끼니 걱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과정이 있는데 우리를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와 멸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죽어서 천국 가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안내하는 천사가 있는데 천국을 딱 돌아보는데 한 곳에 가니까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고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보니까 텅 비었더래요. 그래서 이 창고가 왜 이렇게 비었냐 물어봤더니 그저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다 비었대요. 근데 한 창고에 가니까 창고가 가득하게 그 보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창고가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느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화를 주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창고에 가득히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역대하 32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노라. 15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전반기에 그 왕노릇 할 때는 정말 그가 정직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고 정직하게 왕노릇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기적을 줘가지고 다시 살려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이때부터 잘 됐습니다. 창고에 은금 패물이 가득 쌓이게 되고 그리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어깨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줄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자기를 잘난 체하고 교만하기 시작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게 되셨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게 되어졌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2절.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늘 자기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는 그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잊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막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는 그 은혜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절대로 너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그렇게 소군을 잡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거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그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은혜 받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심장이 뜁니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뛰어요. 10만 번, 10만 3천 몇백 번이에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피가 우리 몸에서 하루에 2억 킬로를 넘게 달립니다. 2억 킬로가 넘게 우리 몸에서 피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흡이 숨이 뛰는 게 2만 번 이상 뜁니다. 호흡도. 여러분 계속해서 심장을 뛰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피가 2억 킬로 이상을 계속 하루 종일 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달리게 해가지고 달립니까?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두뇌가 하루에 700만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게 고장이 나면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몸에서 막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이렇게 막 지금도 계속해서 이 피가 달리고 있고 이 심장이 계속해서 박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호흡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눈이 자동으로 작동을 이게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형님이 서울 종로 5가에서 서점하는데 제가 가서 몇 번 도와줬어요. 이 가게를 저녁에 문 닫고 아침에 와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막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잘 안 올라가 이게 샷다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눈이 지금 이 샷다가 말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잘 들어 이거 완전 전자동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현재 내 몸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나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하면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입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면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한 건 왜 망했습니까? 원망 불평하다 다 망했습니다.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미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내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하나님 책임져 줬습니다. 홍해도 갈라줬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열어줬습니다. 차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무디 교회, 그 교회도 불이 났어요. 밤에 자다가 무디 목사님이 그냥 불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때에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무디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집이 어떻게 저렇게 불이 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무디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절로 무너졌으니까 이제 새로 지으려고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불이 다 타가지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짓습니까, 목사님? 기자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수표와 돈은 못 가지고 나왔지만 아무리 써도 끝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전보다 더 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너무 뻥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기다려보세요.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영국에 막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그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이전보다 더 크게 잘 짓게 되었습니다. 기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했더니 정말 기대한 대로 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계의 모든 이런 이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꼭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오늘 현재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미래도 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